이 시간에는 잠언 15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가르치고 지금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아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면 먼저 믿고 잠든 자들이 부활하는 것과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두고 때에 따라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지혜이며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임을 일컬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아래로 성경에서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위는 천국이고 아래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두고 땅 아래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정령 죽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일컬어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음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음부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가림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세우심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의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가부의 지게란 말은 땅과 땅 사이 경계를 지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게를 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이 땅인데 땅과 땅 사이의 지게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을 두고 사람의 경계를 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세우셨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신의 생각을 선호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들을 믿는 것을 두고 자기 꾀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일컬어 선한 말은 정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선한 말이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는 말보다도 더 선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가운데서 살리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8절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벌금을 받기 위하여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는 자신도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을 일컬어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바로 구원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게 되면은 자신도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을 두고 집을 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한 것이므로 짐승의 제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이란 율법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율법 제사를 드렸으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고 뇌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보증이 되는 말을 해야 할 것을 일컬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을 세워서 말을 해야만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자가 악인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을 두고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인데 율법은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마다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악인은 입으로 악을 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행위를 의로 여기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을 두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지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소원인 구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일컬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의롭다고 또 영생을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는 자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일컬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원의 도로 찾는 자들은 눈이 밝은 자들이고 또 마음이 기쁜 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영생이 확신되는 것을 일컬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응답이나 성령은 다 천사들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결과를 체험으로 천국을 알아가는 것을 두고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경계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부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나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생명의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 이 사이가 생명의 경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을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죄인으로 정죄를 받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생명의 경계에 섰던 자들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사망의 경계에서 영생의 경계로 넘어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훈계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한 율법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워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두고 훈계란 말은 타일러서 경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바로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하겠거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훈계인 것입니다. 이 훈계를 들어야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와 아울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게 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견책이란 말은 꾸짖어 나무라는 것을 두고 견책이라는 것입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꾸지람을 듣고 율법을 준행치 못하겠거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고 권면을 하게 되면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한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믿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을 두고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일컬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이유 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믿게 되는 자들을 두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있어야만 존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